그동안 절기 주일을 맞이해서 절기 설교를 했고 또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또 직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강의 설교로 돌아와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때로 실수는 피할 수가 없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에게나 그 실수는 다가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것입니다. 성숙될 것이고 그 실수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도 실수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전쟁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을 자처하면서까지 화친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의심을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곰팡이가 난 양식, 찢어진 가죽 부대, 또 헤어진 신발과 또 헤어진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의 사람들의 거짓말은 3일 후에 발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고대 국가 간의 간섭상 이 화친 조약을 맺은 국가는 상호 상대방의 국가를 방문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먼 나라가 아니라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다라는 그런 정말로 수치심, 때로는 그 속음을 통해서 분노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해야 할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한두 번 원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왜 화친 조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느냐고, 왜 그들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느냐고 원망했습니다. 자칫하면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이 맺은 화친 조약이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악재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이 기브온과의 화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진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은 파기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비록 족장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체결하였지만 그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화친 조약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 맺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조약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 조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잘 보시면 이 조약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조약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 만약 파기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 파기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 멸시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조약이 파기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조약이 비록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한 우둔함 때문에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조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자신들의 명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족장들이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나무 패는 일, 그리고 물 깃는 일, 종으로 그 일들을 맡깁니다. 우리는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조약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조약의 과정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족장들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했지만 다시 두 번째 실수는 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석유 재벌 폴 게티라는 사람은 항상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수를 저지르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 이상 저지르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누구나 첫 실수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두 번째 실수는 용서받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수의 원인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족장들은 백성들로부터 원망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하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맺은 조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죽이지 않겠다고 했던 그 화친 조약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흉년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흉년이 임했는지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흉년이 3년째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400년 전에 맺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조약을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기본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조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기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기본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 7명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 7명의 후손이 기본 사람들에 의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족장들과 기본 사람들이 맺은 이 언약을 400년이 지난 후에도 왜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기본의 조약이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가나안 전국 시대에서 통일왕국 시대로 또 왕이 바뀌면서 사울 왕에게서 다윗 왕에게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성산에 머물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마음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그가 하나님이 계신 전에 머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서원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그 서원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원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서원을 하게 될 때에 경솔하게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 분위기에 휩쓸려서 서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원을 강조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왜 서원하지 않느냐고 강조하신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서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서원을 강제로 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비록 내가 경솔하게 감정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그때는 서원했을지라도 이미 서원했더라면 책임 있게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랑과의 약속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데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 서원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결심하고 서원하였다. 그러면 이행하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또는 상황에 밀려 섣불리 서원해서도 안 되지만 서원했더라면 그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나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나는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버디나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사무엘이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편에서는 이제 2-3살 된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실로의 아이를 두고 돌아오는 그 한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서운하였지만 그 2살, 3살 된 그 아이를 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더디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그랬었어요. 하나님 그때는 상황이 그랬었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지키면 안 될까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약속한 거 지켰습니다. 한나는 서원한 것을 책임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행한 한나를 돌보셨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셋, 딸 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지키는 신자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마치 한나와 같이 하나님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서원해가지고 세상에서 일 저 일 하다가 신학교에 50 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서원해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또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발걸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이 일 저 일 하다가 50이 되어서 신학교에 와서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들도 계셨지요.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저를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시면,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서로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이 물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운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어릴 때 너 서운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지혜로우셨다. 그걸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면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한 18년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주의 종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딱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서원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한 서원 그거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서원을 책임 있게 이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족장들과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속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을 것 같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여호수아가 화를 낼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화를 내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먼저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묻습니다. 거짓말은 죄이기 때문에, 속인 것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죄에 대해서는 관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죄의 대가로 기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살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관용을 베푸는 지도자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해 주는 의미입니다. 관용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치적 약자인 기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푼 거예요. 여호수아 기본 사람들의 관용을 베풀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 혹은 갈등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없거나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해합시다, 한번 용서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법대로 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람을 생각하며 왜 그렇게 했을까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깊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부부 싸움 왜 할까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관용을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남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아내가 그토록 소가리를 하고 있었는지,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니까 늘 부딪히는 거지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관용을 베풀 수만 있다면 오늘부터 부부싸움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2014년 7월 12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살짜리 꼬마 아이가 손수레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도로에 주차된 외제 차량 앞면을 긁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할머니가 힘드니까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손수레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보니까 차가 앞면이 긁혔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할머니가 보더라도 이 차는 비싼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라고 그렇게 끌은 손주를 쳐다보니까 손주는 할머니의 얼굴 보고 놀라고 지금은 두 분이 놀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래 뭐 손주가 7살짜리인데 손수레 끌다가 차 긁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차주한테 연락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한 중학생이 할머니가 전화가 없어서 차주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 차 앞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중학생이 그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차주하고 아마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차주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차를 주차장에 두지 못하고 이렇게 도로에 주차해 통행에 방해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옆에 서 있는 차주의 부인은 이제 겁에 질리고 울먹이고 있는 그 손주를 다독거리면서 미안하다. 그들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와 손주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 비싼 차거든요. 법대로 그 사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주 너무나 가난했거든요. 그 수레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콩나물 한 봉지, 바나나 몇 개. 너무나 가난했거든요. 할머니와 손주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또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 썩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 앞으로 더 살만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직분자가 관용을 베풀고 목자가 목녀가 목원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은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같이 되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이 사람들처럼 바울은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오직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바울은 그들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성도들은 새가족들의 마음을 살피고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이사 혹은 직장 문제 때문에 울산에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새가족으로 오면은 왠지 어색하지요. 그리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새가족으로 오면 이거는 엄청납니다. 정말로 어색합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가족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오면 새가족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옆자리에 앉으면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저는 누구 집사입니다. 저는 누구 권사입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따뜻하게 인사를 하는 거죠.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갖다 드리고 성경을 찾을 때 도와드리는 것이죠. 예배 후에 식사할 때도 새가족이 먼저 식사하실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새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새가족들이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배려해드리는 거죠. 이것이 관용을 베푸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도록 처음에 판결했어요.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판결은 달라요. 우리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족장들이 내린 판결하고 여호수아가 내린 판결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러라고 했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물을 길으라고 한 거예요. 족장들은 기본 사람들이 우리들의 종이 되라고 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했던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종속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속한 종이 된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기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소속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성막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판결이 저주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판결은 축복이고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막에서 일하는 것, 그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은 자리에 온 거예요. 기본 사람들 비록 물을 깃고 나무를 베는 일을 했지만 그들은 평생 동안, 아니 그들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집에 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본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그 실수를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조약에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감추거나 덮기 위하여 두 번째 실수, 더 큰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실수에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자리에 함께 일어나 주시고